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고, 또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받는 자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로 끊임없이 예언되어 왔던 그 분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밝혀지는데,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는지가 그 이름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내셨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에게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때가 75세입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 사레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여서 누구를 얻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람. 그래서 몇 년을 침묵하십니까? 13년을 침묵하세요. 13년. 그리고 그가 99세가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라고.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무려 99세가 되어서 그 이름이 바뀐 겁니다. 24년 만에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비전, 그리고 그가 가져야 될 책임, 사명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창세기 32장이에요.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12 아들과 또 요셉의 자손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이루어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열방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가? 우리 시편 말씀을 딱 껴놓으시고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누가 궁극적으로 붙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원 계획, 그것을 누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신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까지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위협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무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자들의 민족, 그 나라가 무려 10개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돔으로부터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당시에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서로 동맹을 맺고 또 강대국은 그 배후에서 그 동맹국을 지원해 주던 관례가 있었던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살펴보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던 때에, 역대하 20장 말씀이에요. 그때 모압과 암몬이 주도해서 이 남유다를 대적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이들이 연대를 하는 거예요. 3절과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계략을 짜고 의논을 하고 서로 동맹을 맺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교활한 계획을 서로가 나누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요. 의논하는 거예요. 10개의 민족과 나라가. 그리고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 죽은 동물처럼 될 것이야. 반드시 지켜야 돼. 동물 사체를 갖다 놓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개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일심이 되어서 한뜻이 되어서 막 계략을 짜고 의논하고 이게 언약 체결까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냐? 그 10개의 나라가 연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멸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운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자 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그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라. 그죠? 이름이 없어진다, 지워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개의 민족의 연대에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멸절하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기업, 그 분배받은 땅을 다 빼앗고 탈취하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뭐 위협을 해가지고 뭐 좀 이 건달들이 뭐 좀 뜯어내듯이 목적한 바를 얻어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백성에게 주신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없애는, 하나님 주신 이름을 없애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대적의 이 계략들을, 교활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역사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던 애굽왕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아에게 명령을 하죠.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살리라. 그런데 이 십부아와 부아가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다 살려 주었습니다. 뭐 아무리 채근하고 그렇게 그냥 단돌이 시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왕이 모든 백성에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 국가적인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물에 던져진 모세를 건지셔서, 모세 이름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물에서 건지다. 모세를 건지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바로의 궁에서 모든 학문과 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지우기 위하여서 여자를 사용하고 아이를 이용하여 그 모든 계획을 실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바로가 사용했던 그 여성과 아이를 역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건설하시는 역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죠. 나무를 높이 세워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고 또 제비를 뽑아 아달월 13일에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장대에 하만과 10아들이 달리고, 그리고 그가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좋은 날 받으려고 제비를 뽑았던 그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민족들이 멸절당하는,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제비를 뽑다가 푸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표현을 가지고 아달월 14일, 15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푸르, 불임절, 슬픔 변하여 기쁨이 된 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얻은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이름을 지키시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일들 또한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한, 그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대적들, 이 사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해 오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지어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대적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교회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갖은 권모와 술수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밤낮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 그런데 그 앞에서 오늘 성도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네. 우리의 이름을 아무리 사탄이 지워버려서 멸절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옥에 갇힌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얼마나 침울해서 막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서신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내 이름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에 기쁨으로 옥중에서 그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냥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4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401페이지) 신약성경 401페이지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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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 표현은 지금 성도가 이기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맥에 비춰서 볼 때에 죄에 대해서 이기고 있는 자, 그죠? 그냥 함몰되어서 죽은 물고기 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성도 말고, 여전히 깨어서 죄에 대해서 싸우고 씨름하고, 그죠? 여전히 발버둥 치는 그 성도, 살아있는 그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보증을 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그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가 이것 때문에 많은 지탄, 비판을 받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몇몇에게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좀 죄를 지으면 되지. 좀 실수해도 되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사는 분들이 계시는 바람에 그래서 지탄을 좀 받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실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성도의 이름을 갖고 사는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죄와 싸운 데 있어서 주저함 없어야 된다. 실패함이 없어야 된다. 그죠?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그 귀한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력들은 10개의 나라가 연대하는 것처럼 막강한 세력이요 권력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도에게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지만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한 책임이 오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에 대해서 시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어떠한 대적이 나에게 덤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의 손을 펴셔서 나를 건지실 거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지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내가 오늘도 서봐야지,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보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 그 이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